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8장 9장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또 아론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8장에서 등잔 때에 불을 켜고 등잔이 7개가 있잖아요. 등잔 때에 불을 켜서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요. 등잔대를 그만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어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한 달란트 정도는 약 32kg에서 34kg 정도 됩니다. 그거 하나를 갖다 쳐서 6개의 이렇게 등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냐면요. 2절 한번 보세요. 8장 2절을 보면은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는요 창문이 없어요. 성막은 휘장을 열고 들어오면은 모든 창문이 없고 다 깜깜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휘장이 3겹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성막 안에서는 유일한 빛이 뭐냐면 이 등잔대예요. 근데 이 등잔대를 황금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등잔대에 7개의 불이 밝혀져 있는 것, 이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 가장 큰 소임 중에 하나가 이 등불을 켜는 거예요. 물론 낮에는 앞에 휘장을 열어서 바깥에 불이 들어오게 하고요. 밤에는 휘장을 닫죠. 그리고 등잔대 불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그의 직무를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등잔대 불은 참 중요합니다. 빛이죠. 그래서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모든 성막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성막에 있는 모든 그 떡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빛,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성전이다. 성전보다 더 큰 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이 등잔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등잔대를 켜되 빛을 감추지 말아라는 거예요. 등잔대는 남쪽에 있습니다. 북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등잔대를 갖다가 앞을 향하도록 기울여서 그렇게 켜게끔 한 거예요. 앞을 비추도록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바로 아론에게 그냥 시키면 되잖아요.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론에게 시키지 않고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대면하여 번졌다 그랬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요. 모세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아론에게, 그의 형인 아론에게, 제사장의 아론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모세가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때로는 알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얇은 지식으로 보잘것없는 우리의 그 경험치로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왜 그럴까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좋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옳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사내립 아람 군대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모욕합니다. 저들이 지금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야, 알았다.
하면서 히스기야에 응답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 응답 준 게 아니라 이사야에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와서 사람들 앞에 모인 데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 저들은 화살 하나도 이 나라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쏘지 못할 겁니다. 저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저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이사야에게 그렇게 응답해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명령을 하나님은 어차피 아론이 행해야 될 일이거든요. 제사장의 몫이니까.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전달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그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따르는 우리들은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빛의 자녀가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근데 어둠의 세상은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영접하는 자는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니라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는요, 빛 대신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고요,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인 거예요. 빛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그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빛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산 가운데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늘 죄악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그는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진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이미 레인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서 레인을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초태생, 사람이든 동물이든 짐승이든 그것은 내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걸 내 것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핏값으로 산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인을 내게 돌리라 하면서, 그럼 어떻게 돌립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속죄의 물을 그들께 뿌려라 라고 말해요. 다음에 속죄의 물은 이제 암송아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를 태워가지고 그 재와 그리고 뭐 우슬초 이와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물을 만들어요. 그걸 갖다 뿌려요. 거룩한 물, 속죄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물을 먼저 뿌려요. 속죄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레인에게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이렇게 삭도해서 밀게끔 해요. 그리고 옷을 빨고 거룩한
깨끗하게 목욕을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끔 수송아지 잡아다가 해요. 안수를 합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은요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구속시키는 것, 대신하는 것을 오늘 나타내줘요. 어떻게 하냐면요, 레위인들을 해먹으로 다 모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요.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자들이 레위인들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레위인의 머리 위에다 안수를 해요. 이거 안수한다라는 건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레위인들이 우리를 대표합니다. 우리를 대신합니다. 앞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성막에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해서 일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레위인들은 흠없는 수송아지 위에다가 이 두 마리가 데리고 오잖아요. 또 안수를 해요,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받았던 것을 레위인은 또다시 또 전가시키는 거예요. 안수해서요. 이들이 이제 모든 백성의 죄를 우리가 이 송아지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이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이 대속의 그런 은혜를 갖다 오늘 성경은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요 왜 기록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이 놀라운 것을 갖다 가르쳐줘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인간.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잖아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짓죠. 그 죄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전가되어 원죄로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들이 죄가 지었는데 우리가 죄값을 받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이 대속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안수라는 대신 대속한 이런 전가하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니,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어린 양 죽은 거하고 우리가 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데, 아니 1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너의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만약에 이런 성령의 가르침이 없는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갈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모든 그런 사역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치로는, 지식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철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지식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 밖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지식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요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4절이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제는 뭐냐면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하나님 앞에서요, 레위 사람들을 붙잡고 제사장들이 흔들어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쭉 내밀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게끔 구별을 하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왜 의식이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말로만 들어서는 금방 까먹어요. 근데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비디오를 보고 시청각 교육을 하면 그래서 더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일반 사람들이 안수를 했잖아요.
그들을 갖다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으로 쑥 내밀면서 하나님, 이 레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라고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24절로 갑니다.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워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여서 레위인은 30세 이상 50세까지 직무를 감당하게끔 했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는 왜 25세가 나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막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은 30세에서 50세 20년간 일을 해요. 그런데 25살부터는 여기서 그들이 들어가 뭐 합니까? 그들이 학습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5년 동안 배워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 직장에 들어가도 요즘에 인턴 사원이 있잖아요. 이게 정식 사원이 되기 전에 인턴 사원 하듯이 5년간은 그들이 일을 안 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배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온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세가 될 때에 이제 직접 일을 하기 시작하고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워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50세가 되면은 일에서 이제 떼어 일을 하지 않아요. 은퇴를 하는데요. 그러면 은퇴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까?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0세 넘어도 이제 가르치고 일한 일을 해요. 실제적으로는 일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일을 못하게끔 해요. 25세에서 30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레인의 직무에 대해서 민수기서에서 하나님께 속한 레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에 가서는요, 처음으로 광야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후에, 장자가 죽는 재앙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나올 때 금과 은 보석을 갖다 요청을 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급하게 나오니라고 발효되지 않는 떡을 반죽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걸 지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지키라라는 거. 언제?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까? 1년마다 사람은요, 간사해가지고 잊어먹어요.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뛰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예배자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금방 까먹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2025년 시작할 때 마음에 막 소원하고 또 작심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벌써 한 달이 지나니까 또 그렇지 못한 잊어먹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 체험학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첫째 달 14일이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억하라라고 체험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걸 갖다가 일주일간씩 그들이 이제 6월절 14일 날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을 해서 7일간을 지켜요.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막 6월절 지키려고요. 라고 예수님이 막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막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고 가는 게 다 6월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해마다 한 번씩. 그래서 그 체험학습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1년 됐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됐어요. 시내산에서 지금 시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 첫 1년 된 둘째에 첫째 달 14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율법을 준 대로 이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첫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9장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정한 사람은 6월절에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이 누가 죽었다거나 시신을 만졌다거나 이거 부정한 것이죠. 또 여행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죠. 공동체를 떠나서 그 기간에 어디 다녀올 일이 있고 무역도 하고 하니까 여행한 일이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여 못하는, 이제 첫 6월절인데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부정한 사람은 참여할 수 없어서 참여 못했는데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럼 내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를 못하게 하니까 시간이 부정하기 때문에 아니면 여행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때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신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걸 이 시간에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처음 6월절 행사를 지키기 때문에 모세도 경험이 없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요. 성경은 어떻게 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하나님께 물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모세의 생각대로 그냥 내년에 지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6월절 1월달 14일로 정해놨는데 이제 지나가 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 내년에 1월 14일로 해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취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나옵니다마는 이제 안식일 날 사람들이 일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서 막 일을 했어요. 막 이걸 갖다가 이제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잡아왔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돌로 쳐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서 돌 맞아 죽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벽들을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처음 있는 6월절 아니냐. 그래서 부정한 자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달 둘째 달 14일에 한 번 더 6월절을 행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부정해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봉사하고 싶은 섬기고 싶은 마음을 내가 받겠다 해서 여행을 했거나 그것에 참여하지 못한 부정한 자들은 다음 달 둘째 달 14일에 다시 한번 6월절에 참여하게끔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그러나 13절입니다.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은 뭔가 부정한 시신을 만지거나 이런 일이 없었고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 백성 중에서 끌어들이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니요. 그냥 반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6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하기 싫어서 내가 무슨 하면서 하기 싫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그러면 타국인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으면 어찌합니까? 그들도 지키게 하라. 타국인이나 똑같이 말하죠. 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타국인 너희 중에 거루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다 행할지니 거루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미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도 역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통로를 다 열어두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신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방인에게 속하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은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갈라디아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9장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요,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근데 밤에는 그 성막 구름 가운데서 불이 나타나요. 이걸 백성들이 다 봐요. 그리고 낮이 되면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막 광야잖아요. 뜨겁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과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높이 떠오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행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로 나누었다 했죠. 1대, 2대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성막의 레위인들이 가고, 그 다음에 3대, 4대가 갑니다. 멈추면은요, 그들이 또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이게 장막을 쳐요. 이러한 행진을 약 40년, 38년간 합니다. 이때 1년 지금 이미 지났으니까요. 1년 몇 개월이 지금 지났죠. 이러한 일을 동일하게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18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 말씀을 해요. 마지막 절 보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진하는 것도 여호와의 명령이고요, 머물러 있는 것도 여호와의 명령이고요,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임을 행하는 것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나무가 아침에, 봄에 싹을 내고 또 여름을 통해서 꽃을 피우기도 하고요, 가을에 열매를 맺고 또 겨울에는 낙엽이 또 다 떨어져 가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무는 겨울에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꽃이 없고 또 잎사귀가 없다고 그거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때로는 깊은 웅덩이 가운데 지나게 합니다. 때로는 꽃이 피울 때도 있고요, 열매를 맺어서 기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잠깐 고난 때문에 너희들이 온전케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혹시 고난의 인생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 떠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욱더 우리는 온전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명령에 따라서 머물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고
뭐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고 이게 사역인 거예요. 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따라 직무를 행하는 일이 바로 레위인의 몫이었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지날 때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둡고 깜깜한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빛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소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 소유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뜰 아래 옮겨심은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행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머물기도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